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통해서 새로워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예수님은 성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졌겠어요? 작아졌겠어요? 점점점 커졌죠. 인기가 상승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고 해서 엄청난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가나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니까 이 소문이 정말 사실인지,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조사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상조사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왔으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거긴 교육자도 없었거든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안디옥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하거든. 야, 거기 한번 가서 바나바에게 말해갖고 가서 한번 보라는 거야.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 바나바가 가서 보는 거예요. 진상조사단처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는 거야. 그때 이 바나바가 무엇을 봅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없는 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근데 얼마나 약점이 많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트집 잡으려면 얼마든지 트집 잡을 수 있는 교회야.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서 뭘 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왔겠어요. 뽑혀온 사람들인데.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와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있으면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기들이 증인이 되고 그걸 봐야죠. 근데 뭘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그런 거 봤단 말이에요.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지도자들이 시비 거는 것들이 너무나 옹졸한 거예요. 수준이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보지 못하고 뭘 보나? 겉모습, 엉뚱한 외식하는 것,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거 봤다는 거, 그거 봤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이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거기서 손을 씻는 거야. 자,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을 씻을지어다 그랬어요. 손을 씻을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 이 행위는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근데 이 제사장들에게 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온 백성에게 확대시키는 거야. 확대시키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이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손을 씻는 것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는 거야. 이건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야. 손 씻는 거는. 근데 일반 백성들 너희들도 다 해야 된다고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거야. 제사장들이 하라는 일을 백성들에게 율법을 만들어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께서 손을 씻으라는 것은 정결해지는 것에 관심 가져야지. 이 말씀은 뭐냐? 너희 손을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손 씻는 행위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너의 속사람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할례는 어디에 하라 그래? 너희 마음의 할례 하라는 거. 마음의 할례. 겉으로 보여지는 손 씻는 행위가 정결케 하는 게 아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생각하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손 씻는 행위가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면의 깨끗함을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보기에 보여지는 이 손 씻는 이 외식하는 이 행위가 정결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하는 게 아니야. 외식이 아니에요. 성결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지 성결할 수 있어. 또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성결한다는 건 뭐냐? 내 힘으로, 인간이 내 힘으로 성결해질 수가 없어.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 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자동적으로 성결하게 돼서, 정결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모든, 예수님이 더러운 곳에 예수님 함께 있을 수 없잖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놀랍게 부어지면 성결하게 돼. 또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성결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해 주는 거야. 근데도 얘네들은 못 깨달아. 우리 6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신데 어떤 걸 지적하시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셔. 하나는 너희의 입술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야.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너희 마음은 더럽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또 하나는 뭐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차례대로 보면 예수님이 더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입술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 그거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더럽다고 해서 느끼잖아. 저 사람 더러워.
말은 멋진데 행동하는 게 못 따르면 어때요? 그게 더럽다고 느껴지죠. 입술은 아름다운데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더러움을 느낍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내면의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손 씻는 이 행위로 나는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외식하는 데 능력이 없어요. 성도의 능력은 깨끗함에서 나오는 거야. 깨끗함. 성결함에서 나오는 거야. 구별된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가 거룩이 그냥 드러나.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달라져. 그렇게 되는 거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일치되는. 그게 안 되면 그 어렵잖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 일치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렇게 잘 못하면. 나불나불 거리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나 병자예요. 나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긍휼이라도 베풀지. 근데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야. 또 하나 보니까 두 번째 더러운 것이 뭐가 더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캐논이 우리의 기준이야. 캐논. 여러분, 무엇이 더러운 교회고 무엇이 깨끗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가 이끌어가는 교회, 더러운 교회야. 그 교회가 더러운 교회야. 사람이 따르던 따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정결한 교회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야. 민심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거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예요. 착각하지 마.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야. 우리는 신본주의, 신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무슨 인간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다? 인간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한데 무슨 인간이 뭘 다스리기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깨끗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어떤 전통적인 교회인데, 이 성가대 우리는 들어오면 이제 성가대 가운 입고 쓰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시켜주잖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야. 한다 그러면 다 시켜줘. 해라 그래. 얼마나 좋냐. 근데 어떤 교회들은, 전통 교회들 중에서는 이 성가대 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굉장히 엄격하게 해. 그래서 성가대 들어와도 가운을 못 입고 6개월 동안 시다바리만 해. 악보 복사하고 온갖 심부름 다 하고 6개월 동안 시다바리 다 해. 그리고 나서 6개월 탁 지나서 지휘자가 성의라 그래갖고 성가대 가운을 탁 수여하는 그 식이 있어. 그럼 사람들 탁 오면 나오라고 탁 그러면 성가대 또 가운 입혀주고 울어 또 막 박수치고. 옷이 성가대 옷이 권위를 가집니까?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 보세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그래 그거 거룩한 행위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옳지 않다는 거야. 그게 무슨 옷이 거룩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건요,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일 헛된 거야, 헛된 거.
옛날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거,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싸운지 알아요, 옛날에?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까나 파란색 깔거나 그거 갖다 교인이 반으로 나눠. 이쪽은 빨간색 깔아야 된다. 이쪽은 파란색 깔아야 된다. 주여. 옛날에 나 때도 그래. 어렸을 때 보면 이 교회 본당에 장로교회가 교회 본당에 드럼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몇십 년 안 됐어. 드럼 치면 장로님들이 인상 팍 쓰면서 어디 거룩한 본당에서 성전에서 띠까띠까 드럼을 치냐고. 이게 무슨 이런 분도 계셨어. 근데 또 어떤 교인은 그래. 이것도 악기 아니냐고. 피아노처럼 이렇게 악기로 보면 되지. 그걸 뭘 유난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어. 이건 뭐야? 사람의 계명이 기준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갖고 여러분 가르치면 그거 헛된 거야, 헛된 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게 기준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안 그런 것 같죠? 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인간이 안 그런 것 같지? 이런 거야. 나는 더위를 많이 탈까요? 안 탈까요? 난 더위를 많이 타. 근데 추위를 안 타. 그래서 겨울에도 속옷만 입고 다녀. 왜? 안 추워. 근데 우리 아내는 여름에도 춥다 그래. 그러니까 같이 자면은 나는 항상 이불을 안 덮고 자고 아내는 이불을 칭칭 말고 자. 이렇게 달라. 근데 자기 생각에는 춥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남도 추울 거라고 생각해. 애들은 열이 많아. 안 덮어줘도 돼, 걔네들. 더워. 근데 꼭 어떻게든 하려고. 자다가도 덮어주고. 땀띠 날 때까지 덮어줘. 왜? 자기 생각엔, 자기가 느끼기엔 그렇거든. 춥다고 느끼거든. 근데 나도 그래. 여름에 그냥 똘똘 맞고 자는 거 보면, 뭐가 덥다, 이렇게 더운데 춥다고 저렇게. 나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 주장대로.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나도 그래. 뭐가 더 애들 춥냐고. 뭐가 더워가지고 이렇게 꽁꽁 싸매갖고 여름에도 자냐고.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나도. 왜?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이 생각해. 다 그래.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계명을 기준으로 살면요. 다 더러워져. 의견이 많아. 이렇군 저렇군. 사람들 말들이 많아져. 왜? 내가 주장하는 게 옳아 보이고 이게 옳아 보이고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 우리가 주회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해야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밥 먹는 거 어려우면 갈 때 된 거야 진짜. 이제 나 밥 먹는 게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워? 이제 갈 때 된 거야. 아이고 이제 밥 먹는 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밥 먹으면은 쉬워. 그리고 밥 먹으면 힘이 나잖아. 그지? 밥 먹는데 힘 안 나? 밥 먹으면 힘나. 밥 먹으면. 밥 먹는 게 힘들다.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밥 먹는 거야. 너무나 싫어, 하나님이. 그래서 보면요. 주의 일 하는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되게 빨빨거리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계속 그 사람, 목사님이 그 사람 자꾸 일시켜. 이거 하세요, 저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일시키지? 가만 생각해봐. 당신은 밥 먹는 게 힘드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밥 먹는 게 너무 쉬워. 힘이 나. 몇 가지 일을 감당해. 그래도 능히 감당하고 또 남아.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사역은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노력해서 한다? 그래 봐. 나중에 이제
내 노력으로 여러분 식당 봉사해봐. 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즘 우리 점심에 돌아가면서 식사하잖아, 여성교회. 가만 보면 이제 몇 번 텀 도니까, 이거 좀 옳지 않은 것 같은 거야. 왜 하는 사람만 나와서 꼭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항상 뭐에서 빠져나가는 게 보여.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그게 좀 지나니까 보여. 그럼 이제 수근수근거려. 저희는 뭔데 해서 빠져나가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말이 나와. 이 인간의 일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고 일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면 그 봉사 못하러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지. 그런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사역을 해도요 힘들지 않아요. 밥 먹는 것처럼 힘이 나요. 하면 할수록 즐거워요. 기쁨이 몰려와요. 성결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 응? 내 힘으로는 성결이 안 돼. 그게 부어지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거든. 그 안타까움을 알게 되거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속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변화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뭐로 정결해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없어요. 나를 정결케 하는 것, 나를 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날 정결케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여도 발길을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 더러운 것이 그들 속에, 이 죄가 더러운데 엉뚱한 거 보니까 그래. 그건 안 보고 난 손 씻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 예수님이 한심하니까. 우리 14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9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그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더러운 게 뭐예요? 음식이 날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야. 더러운 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더러운 거예요. 음식이 우리 더럽게 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인 군자 같고 천사 같은데 속은 너무나 시꺼먼 게 우리야. 우리 속에 악의 공장이 있어요. 다 우리 속에서 악을 만들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봐요.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어떻게 되나?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야. 인간은 그래.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져.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2가지 더러운 악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속에서 나와, 마음에서. 그것이 우리 더럽게 한다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내 속이 더럽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더럽고 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거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더러운 걸 포장하기 위해 뭐예요? 손 씻는 거야. 그게 외식이야. 내 더러운 거 포장하는 거야. 더러운 거 포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무슨 결혼하는데 이제 내가 아내는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그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닌대. 근데 결혼하고 싶대. 결혼해야 되겠대.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 야 하지 말라고. 그 진짜 힘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청년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불신자 전도하는 거라고. 말은 그렇듯해. 맞아, 말은. 근데 그 말씀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거야, 그게. 사람이 그래. 포장은 그럴듯하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비난 받으면 비난 받고 욕 먹으면 욕 먹어야지. 내가 전도하려고 그런다. 인간이 정말 악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아주 비상하게 들어가. 뭐든지. 교회도 그래. 목사가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어떤 도시의 큰 교회로 가. 자기가 몰라. 아직 도시의 큰 교회로 가게 돼. 내가 그렇다는 건 내가 간다는 게 아니야. 내가 말고. 어떤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큰 교회 가게 됐어. 근데 그 교회인데 얼마나 섭섭하겠어. 목사님한테 은혜도 받고 참 관계도 잘 맺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인데 간다니까 교인들 섭섭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가는 건 뭐 사명으로 갑니다. 근데 누가 봐도 사명 같지 않고 누가 봐도 꽃길 같아. 그게 더 교회도 크고 사례비도 많이 들고 더 좋고 더 할 게 더 많아서 그래서 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사명이란 솔직히 포장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 목회자들도 그래. 근데 깜짝 놀란 게 60대 이제 60 됐는데 선교사가 우리 아버지한테 문자 보내왔다 그랬잖아. 그 선교사가 도와달라고 뭐 문자 보냈는데 뭐 수도원 개신교 수도원을 산대. 6,000평이야 독일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이 크고 마음에 들거든. 근데 생각하는 거야. 이 땅을 갖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내가 선교라는 이 명목으로 돈을 걷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뭐 거기 선교사 수녀가 5명 있었대. 근데 수녀 2명은 은퇴해서 나가고 3명의 수녀가 있는데 그 3명의 수녀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해야 되니까 그 수녀들에게 은퇴급비가 필요하나 봐. 그래서 그 땅을 6,000평을 팔면서 15억에 판다는 거야. 넘겨놓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뭐 하면 센터도 짓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거든? 그걸 뭘 어떻게 포장하나? 북한 선교 하면 되겠다. 포장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비축 15억을 차츰차츰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이게 선교다. 이거 나 북한을 위해서 옛날부터 기도했다. 갑자기 자기는 선교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북한 선교하는데 왜 센터가 왜 필요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나는 그거 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북한 선교 지금 우리가 할 거야? 기도하고 씨 뿌리고 이러는 거 하는 건데 왜 거기도 땅 사서 센터 줘야 돼?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냐고. 교회도 요즘은 다 교회 안 짓기 운동하는데 성전 안 짓기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선교한답시고 그거 아니야. 나는 포장하는 거야. 포장하는 거.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근데 사람이 그렇다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고 포장해. 선교사들도. 그 선교사도 여러분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내가 아는 사람, 검증된 사람만 쓰냐면 그 사람은 내가 알기 때문에 선교사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야. 뭐 선교사 되겠다고 이렇게 막 후원해달라. 내가 그 사람 모르는데 어떻게 선교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와서 매번 보고하겠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해.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다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해도 욕심으로 포장해서 그걸 선교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잘못하면 비난받을지 됐으면 목사가 큰 교회에서 갔다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됐다고, 여러분 정말 면목 없다고, 죄송하다고. 그럼 되지. 그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받아야지. 수용해야지. 욕 안 먹으려고 막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러지 말라고. 구질구질하게 가면 가는 거지. 그렇게 뭘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고 이렇게 포장해서 실리도 취하고 명분도 다 취해갖고 나는 의롭다. 하여튼 많아. 그런 거 진짜 많아. 목사들도 조심해야 돼. 뭐 하나님이 꽃길만 가라 그랬어? 누가 봐도 그건 꽃길인데, 좋은 길인데, 자리가 이런 길인데, 근데 포장은 그냥 그럴듯하게 십자가 지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러지 말라고. 바리새인 손 씻는 거 그러지 말라고. 나는 손 씻는다. 봐라. 사람들한테 보여줘. 나 손 씻는 사람이야. 나 정결한 사람이야. 깨끗한. 겉은 속이 더러운 악의 공장으로 가득한데 이걸 어떻게 씻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래서 여러분 왜 포장하지 말라 그러냐면, 포장하잖아요. 그럼 회개하지 않아.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포장하는 사람이 회개 못해요. 차라리 욕먹고 남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이러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 깨달아져.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라도 있어. 근데 포장하는 사람 그럴 기회도 없어. 포장만 하는 사람. 자기가 뜻이 옳은 줄 알고 정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속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할 거, 우리의 힘으로 내가 손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돼.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익게 해주겠다. 내가 양털과 같이 익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깨끗게 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는, 그래서 성결해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성결한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손 씻는 행위가 깨끗해지는 줄 알고 자신들을 포장하고 자신들은 성결하다고 말하는 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런 그들을 보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성결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